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기다리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또 성경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사라, 뭐 남편은 괜찮은 남편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부유한 환경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는데 바로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 고통. 이 시대 때에 자식이 없는 여인,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라를 돌아보셨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라의 나이가 지금 90세, 생리가 끊어진 시간,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다리기가 힘들었겠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25년,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민족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25년이나 기다리고 얼마나 애가 타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임신 못하는 불구의 몸이었던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이라도 낳아서 대를 이으면 좋겠다. 타협하는 거죠. 이스마엘이라도 만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는 이삭까지 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를 끌고 가셔서 마침내는 약속하신 자녀, 믿음으로 이삭을 낳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참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서 약속한 것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근데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거든요. 10년을 도망 다녀요.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지만은 그러나 실패하고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이랑 염소를 치면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도 버벅거릴 정도로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불렀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80대고 입술도 둔하고 이런 사람이 뭘 합니까? 나는 이제 뭐 노인네인데 뭐 합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를 들어서 그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믿음으로 초지일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위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장 앞에 아비멜렉에게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넘어진 것을 또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바로 앞장에 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앞장은 뭐냐면은 이 18장에 보면은 19장이죠. 이제 18장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고는 중보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그리고는 19장에 보면은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어떤 아브라함의 중보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굉장한 어떤 하나님 앞에 벗이라고 불리고 또 선지자라고 불리고 이런 위대한 사람 같은데, 근데 또 보면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넘어졌던 곳에 또 넘어지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하실 것이다, 그 연약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셔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기다렸으면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리고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욥도 기다리잖아요. 고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서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불구 같은 여인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태어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이츠학, 웃음. 근데 사실 이삭이란 이름은 앞에 보면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이삭이 웃어요. 예. 그리고 또 19장에도 보면은 명년이 되면 사라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니까 사라도 웃어요. 근데 이때 웃음은 약간 비웃음이죠. 실소. 아니 89세 된 여인이 뭔 아들을 이러면서 이제 웃는 거죠.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해라 이름을. 너 비웃었지, 너 웃었지, 이삭이라 해라.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는 게 너의 불신앙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이삭, 웃음, 비웃음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6절에 보세요. 6절. 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비웃음인가요? 진심의 어린 웃음, 진심의 웃음. 기뻐가지고 진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신앙의 그 웃음, 비웃음의 그 웃음이 진심 어린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하면서 웃었던 그 웃음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뻐서 웃고 다른 사람도 웃게끔 만드는 그 웃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뒤에 또 한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련은 끝이 없어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푹 놓고 살 데가 없어요. 바로 뒤에 또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도 여전히 극복해야 될 장애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상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아이가 젖을 뗄 때 이제 옛날엔 영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한 만 4세쯤 되면은 이 정도 되면 잘 안 죽고 좀 안정권에 들었다 해서는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이제 13년 차이가 나니까 이게 13년 때 나타나니까 14년 거의 나니까는 18세에서 19세가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이제는 성인이죠. 18세, 19세. 근데 4살 된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이게 또 기쁨 뒤에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형이 동생한테 그냥 짓궂게 알밤 먹이고 막 간지럽히고 이런 희롱이 아니라, 그런 희롱이라면은, 예, 사라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러잖아요. 사라가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예, 보니까 지금 사라가 굉장히 화가 났죠. 예, 그냥 단순하게, 예, 여종의 아들이, 예, 내 아들을 이렇게 희롱해가지고 형이 동생에게, 배다른 형이 동생을 막 이렇게 찝쩍거리고,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예, 어떤 뭐 그런 시기의 화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렇게 내쫓으라 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사라가 뭐죠?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에서 이삭을이 작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삭을이 없어요. 이거는 한글 성경에서 해석을 위해서 하갈의 아들이 놀리는지라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이삭을 이렇게, 누구를 놀리는지 모르니까 이삭을이라고 한글 성경에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 이삭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츠하크. 히브리 이츠하크, 짜하크, 이츠하크. 짜하크가 뭐냐면은, 메짜하크 하면은 이게 웃단데, 성경의 용례를 보면은 그냥 기분 좋아서 막 웃는 것도 짜하크라고도 하지만은, 메짜헤크, 이거 이제 동사로 메짜헤크, 웃는다도 되지만 희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롱한다. 그래서 용례를 보면은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 할 때 짜하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그 껴안았다는 게 그냥 껴안았다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이렇게 어떤 터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껴안았다는 게. 그러니까 짜하카라는 단어를 썼고, 보디발의 아내가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 할 때 짜하크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희롱했다. 성적으로 희롱하려고 날 들어왔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았다. 한글 성경엔 뛰놀았다고 표현했지만 짜하크거든요. 짜하크 뭐냐면, 성적으로 옛날 제사에는 그런 어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뛰놀았다도 짜하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희롱했다, 놀리는지라,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냥 짓궂게 알밤 먹이고 간지럽히고 뭐 이렇게 했다는 개념보다, 가나안 땅의 그 성적인 타락한 그 문화의 나쁜 습관을 흉내내면서 놀이객감으로 그를 성적으로 희롱했다. 예. 꼭 성적으로 아니더라도 어떤 그 나쁜 그 흉내를 내면서 이삭을 희롱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화가 난 거죠. 육체의 자식, 종의 자식이 언약의 자손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그를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녀의 그 존귀, 존영, 아름다움 자체를 짓밟고 조롱하고 놀이객거리로 바꾸는 그 이스마엘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면서 사라는 그걸 딱 보는 거죠. 예. 사라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본 거예요. 예.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 본문을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신약 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8절. 307페이지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307페이지 신약 갈라디아서 4장 28절. 자, 28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아. 아멘.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이게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안에도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 집에서 아들처럼 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니까 더 이상 이스마엘은 그곳에서 자녀이긴 하지만은 어떤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은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친숙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된 이스마엘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자녀는 종의 자녀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것을 믿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안에 있는 옛날에 있던 어떤 믿음으로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옛 습성들이 우리 삶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씨인데 이것을 이스마엘이 억압하고 구속하고 희롱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의 자녀를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 사라는 이제 정확히 그것을 보는 거예요.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아들 구실을 하고 대접받고 있던 이스마엘 그리고 여종을 내쫓으라 집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내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자 창세기 21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삭도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근데 둘이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돕는 배필인 거예요.
사라는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도 자기 자식이고, 예, 물론 약속으로 태어난 사라의 자녀도 자기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좀 그 13년 동안이나 예,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둘 사이에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사라는 정확하게 영적인 안목을 보고 약속으로 난 자녀, 예, 여종의 자녀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내 보내야 된다. 얘가 지금 약속의 자녀를 희롱하고 그 아름다움, 존영, 고귀함 그것들을 훼손하고 있는데 집에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어영부영 하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오면,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거듭난 상태에서 세상 것도 즐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집안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안 꼴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예수 생명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 생명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약속의 자녀가 마음껏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모든 문제는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 안 하시면은 일이 안 돼요.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이 없고 괴로움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아브라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고민하다가도 하나님이 내보내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니죠,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워 가지고 대책 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부자잖아요. 그러면은 뭐 좀 바리바리 낙타하면 한 10마리에다가 막 어떤 텐트도 싣고 먹을 것도 막 한 달치 식량 싣고 물도 막 싣고 막 종도 많이 딸려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와, 아브라함 되게 냉정하다. 이렇게 차고온 사람이었나? 그래도 13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던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자기의 후처인 하갈을 내보내는데 이렇게 무심하게 내보내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내보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서 그냥 떡 조금, 물 한 가죽 부대 메어서 가라. 근데 하갈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와, 얼마나 그 절망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브엘셰바 근처에서 방황하는 거죠. 그러고는 그 또 이스마엘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쓰러져요. 그리고 그 쓰러져 있는 이스마엘을 참아봐지 못해서 화살 쏘면 되는 그 거리에 가서 하갈이 막 울부짖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와, 막 그냥 배신감,
또는 뭐 대책 없는 거죠. 이대로 19살 난 자기 이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메어지고 그 쓰라리겠어요. 이런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는 약속하시죠. 일어나 아이를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근데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함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주셔요. 지금 필요한 건 뭐죠? 물이 필요해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물을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셔서 뒤에 나오듯이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집에서 쫓아보낸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끊어야 될 게 있거든요. 예? 예. 끊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끊어야 될 때. 근데 끊고 나면 저 사람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책임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이슬람교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 하고 이스마엘도 자기 조상이니까 이 성경 대목을 알아요. 그럼 이걸 보면서 이스마엘이 자기 조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삭과는 원수되는 마음이 들겠죠. 예, 예. 그러나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의 최고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없애는 게 이란의 최고의 목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힘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지 않으면은 이 분쟁이 끝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정할 때 이렇게 정해 봤거든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한 10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